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 11절까지 말씀인데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자 동시에 현대 지성인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이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지배적이었던 이원론이라는 철학 사상은 영혼은 고귀하지만 그리고 깨끗하지만 육체는 저급하고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 같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바울의 가르침은 매우 비논리적이고 미개한 주장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합니다. 이성과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면서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부활이 정말 실제하는가? 그것이 오늘 내 고단한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은밀한 회의가 생기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의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부활이 왜 관념이 아닌 역사이며 왜 이론이 아닌 능력이 되는지를 논증합니다. 바울은 먼저 3절에서 부활의 사건을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성경대로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기적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안에서 치밀하게 계획되고 약속된 사건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후에 곧바로 역사적 증거를 나열합니다. 게바라 불리는 베드로, 그리고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목격자 명단을 제시합니다. 당시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시점에 이 목격자들 중 대다수는 생존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말이 의심스럽다면 지금 살아있는 그들에게 가서 검증해보라는 강력한 역사적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부활은 집단 최면이나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채택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증언들이 뒷받침된 실제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합리적인 의심을 통과한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셨음을 언급하며 자신의 존재론적 변화를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박해자였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인정하는 처절한 자기 인식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선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영광도 아닙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닦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며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화려한 스펙이 자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과거의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박해하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실패와 죄책감 역시 그를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과거의 잘남 때문도 아니요, 과거의 못남 때문도 아닙니다. 이 모든 영광과 실패조차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 있었으며 주님은 그 굴곡진 삶의 파편들을 모아 바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무기력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수고의 끝에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며 새 힘을 공급하십니다.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이 떠지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의 부활을 과거에 일어난 신기한 기적이나 매년 돌아오는 절기 행사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은 다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한 성인을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사라나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시제로는 완료 수동태입니다. 이는 과거에 일어난 부활의 사건이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현재에도 그 효력과 실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문법적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관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가슴에 품어보시길 도전합니다. 첫 번째, 나의 나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늘 냉정한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성적이 떨어지거나 프로젝트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으면 마치 내 존재 가치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절망을 경험하곤 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세상의 평판이나 자신의 과거 실수가 자신을 정의하게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 압도적인 사랑이 나의 진짜 가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질문을 바꿉니다. 인생의 결론이 죽음이나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어떻게 하면 이 경쟁에서 살아남고 성공할까를 묻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결론인 사람은 질문이 달라집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지금 무엇을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이 바뀌면 선택이 바뀝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정직을 선택하고 미움과 무관심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고 나태함보다는 성실을 선택하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내릴 때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의 동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